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93편 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시편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92편도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시편 92편이 노래를 하면서 제가 강조한 바는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참다운 관계 맺음과 깨달음 속에서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편 저자가 노래를 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제 93편에 와서는 그 예배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진정한 백성들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시다.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93편 1절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같은 문장을 우리가 좀 뉘앙스를 좀 살려서 번역한다면 주님은 왕이 되셨으니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문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으시고 왕의 거룩한 표지를 입으시고 또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셔서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서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렇게 뒤에 나오는 서술어들을 이제 생각할 때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렇게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 그래서 그 왕에 합당한 복장을 스스로 띠띠시고 입으시고 백성들과 피조물 앞에 서셨다. 뭐 그렇게 번역하는 게 뭐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92편에서 신앙 고백이 갖는 유익, 뭐 그것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했다면 이제 오늘 드디어 93편에서는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온 세상과 피조물의 왕이시다, 주권자시다. 오늘 그렇게 노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제는 뭐 구약에 이제 굉장히 익숙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나라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 제가 뭐 92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그 어떤 결과치와 유익에 이제 집중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조금은 반성하고 싶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나라가 결과적으로 내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냐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사실은 그와 같은 유익, 그와 같은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셨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93편의 저자는 아주 강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은 여호와가 왕이 되셨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저는 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여호와가 왕이 되셨는데 사실은 여호와가 누구다. 이렇게 표현 못 해요. 지금
이것은 마치 그 이사야 6장에서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내게 화로다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와 아주 유사한 어떤 그 뉘앙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본 것을 서술할 수밖에 없고요. 1절에서 그리고 나서는 2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감히 말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2절 3절에 이제 큰 물과 싸우셔서 권위를 드러내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쉽고 특별히 뭐 삼위일체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구약의 신앙 그리고 신약의 신앙이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중세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굉장히 그 중세 철학, 뭐 스콜라 시대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존재론적인 어떤 정의 이런 것에 빠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의 어떤 이해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는 점을 더 주목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 거룩하신 사랑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지금 노래를 하는 경향이 더 있지요. 그래서 1절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권위로 입으시고 능력으로 입으시고 띠띠으시고 세상 앞에 보좌 위에 든든히 서신 이유는 뭐냐? 3, 4절에 여호와께서 물과 싸우는 거죠. 여기 물과 싸운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이제 레위기 안에 많은 상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물과 땅에 대한 어떤 이중적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태도, 어떤 관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그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물질 그 자체가 물이 혼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악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땅은 굉장히 든든한 땅, 더군다나 반석 이런 개념을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듯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도 베드로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면서 이름을 명령하셨듯이 혼돈에 반하는 굉장히 하나님의 통치와 안전한 터전, 도우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지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혼돈과 싸우시는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와 같이 영원부터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든든히 서셨고 또 모든 혼돈과 더불어 싸워 이기시면서 그의 능력을 매우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무궁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 주권자 되심, 주되심을 노래하는 이와 같은 시편이 오늘 93편에 연결되어 있다. 92편에 이어 연결되어 있다. 오늘 그렇게 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해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결과로 파생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선악은 결과에 감동하는 것은 사실 2차원적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고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사실 그와 같은 태도로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 광야 40년을 생각할 때 그 민수기나 뭐 이런 데 설교할 때 보면은 주로 설교의 주된 핵심이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한 묘사를 하기보다는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뭐 반석에서 물을 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 다분히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집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그와 같은 유익 때문이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계속해서 우리의 관념이 계속해서 이제 강화되는 이런 좀 부작용들이 저는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시편 저자를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그런 어떤 결과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어떤 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93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왕이 되신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할 때 사실은 그 본질의 어떠함을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외감 때문에 그분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뚝 서셨다라고 말하면서 찬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우리가 섬길만 하신 분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많은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와 같은 요청 그리고 간구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보다 더한 것으로 오늘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와 같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궁히 기도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 그 모든 기도의 소원 가운데에서 우리의 바램대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어떤 유익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높이면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93편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다시 한번 그와 같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함께 관계 맺고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생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거룩한 초월과 능력의 축복들을 누리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쁨의 고백을 우리 시편 93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왕으로 내가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권자로부터 우리가 기대되는 그 어떠한 선한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그와 같은 어떤 잘못된 이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권세 있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참다운 지혜로 거룩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그 왕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약한 나를 복되게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계속해서 그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좀 페인트를 칠하고 하느라고 예배를 수요일날 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중으로 다 마무리하고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 대청소를 할 예정인데요. 시간들을 함께 내셔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들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우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들을 맞이해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중보하는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